이제 이스라엘 왕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는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역대기는 다 유다 왕들, 그러니까 구원의 계보의 왕들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오늘 열왕기 하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두 명의 왕을 보여주는데 11대 왕 그리고 12대 왕인 여호아하스와 그 다음에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난 점은 여호와 앞에 항상 악을 행하던 여호아하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람 왕을 통해서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케 함을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겠다 한 사건 때문에 학대함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돌보셨으나 구원자를 주셔서 돌보셨으나 여기 나오는 구원자는 이 사사 시대의 사사를 지칭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시대처럼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를 할 수 있는 구세주를 보냈다는 거죠. 용사를 보냈다는 거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용사를 보내셔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생활하는 왕에 대해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왕에 대해서 왕이 어떤 계보를 따르고 있느냐 이렇게 성경에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갈라지기 시작하여서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산당도 이곳저곳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지 아니하고 두 곳에다 산당을 정해서 제사를 드리던 산당 제사를 드리던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여전한 우상의 행태.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첫 대의 왕, 1대 왕, 11대 왕, 12대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후손도 아닙니다. 왕의 족보가 이제 바뀌고 다른 새 왕정이 나와서 새 가문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시작이 다 아담이죠. 아담은 탓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하와한테 속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책임에 대해서 물으실 때 너는 왜 숨었냐 그랬더니 너는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걸 먹었냐 그랬더니 책임을 돌립니다. 최종 결정권자예요 아담은요. 근데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준 여자가 나에게 그렇게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을 하와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그러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재미나게 얘기하는 건 역대기도 보시고 열왕기 이제 또 계속 나중에 보시면 유다 왕들에 대해서 비교할 때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비교할 때는 갈라진 왕국에 대한 첫 번째 왕, 뭐 당연하죠. 북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시작됐으니까 여로보암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비교를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자녀의 모습은 다윗에 대해서 비교를 하십니다. 족보가 다윗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다윗은 다윗에서 시작된 족보가 아니라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럼 누구에게서 왔는가? 누구에게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룻기 4장에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조상이잖아요. 다윗의 조상인데 보아스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룻기 4장에는 베레스의 후손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가 중심이 아니라 다윗이 누구에게서 나왔는가를 룻기는 보여주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중간 인물을 보여주는데 그 첫 대를 누가냐면 베레스의 자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레스의 자손. 베레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어, 며느리였던 다말과 후대를 잊지 못하여서 다말을 이제 친척 집으로 보내고 친가로 보내고 나서 그냥 혼자 과부처럼 살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말의 지혜를 통해서 이제 후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서 다말이 난 자녀의 이름이 베레스예요. 거기서 갈라진 겁니다. 거기서 유다의 족보, 다윗 왕은 유다의 계보죠. 유다는 왕입니다. 유다라는 말의 뜻을 아셔야 되는데요. 유다는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죠.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인데 레아가 유다를 낳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하면서 남편 얘기를 계속하다가 셋째를 낳으면서 이제 남편이 나랑 연합할 거다 그러고 넷째 유다를 낳고서 이제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죠. 왕의 계보. 근데 유다로부터 난 베레스는 어떻게 났냐면요. 유다가 다 인정하고 내 잘못을 다 인정하고 난 아이예요. 그 계보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마다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로 말미암아 책망받을 때마다 뭐 하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바로 깨닫습니다. 바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들에 대해서 비교할 때 다윗의 왕들에 대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왕들은 아주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 윤리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와하스, 11대 왕이었던 여호와하스가 그때 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범죄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 베나닷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합니다.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게 악을 행하다는 건요. 우리가 나쁜 일을 행했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말한 악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왕들처럼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늘 그걸 아시죠. 그러니까 늘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미난 표현이 3절에 보시면요. 아람 왕 하사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러니까 계속 규칙적으로 반복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건을 만나 가지고 이 사건이 넘어갔는데 그와 이렇게 유사한 근본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잊혀질만 하면 그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상처가 가라앉을만 하면 또 그 상처가 벌어지고 불거져 버려요. 누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참 힘이 든다 그러면 그 사건이 그 사람이 떠나가 버려서 인제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부류가 오면 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생기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왜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윗처럼 납작 엎드리면 그 사건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처음에는 다윗이 음행한 사건이죠. 그럼 밧세바의 사건에서 깨닫지 못했으면요. 밧세바는 또 여전히 음행하고 여전히 죄송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음행하고 여전히 음행하고 제2의 밧세바, 제3의 밧세바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후대를 치셔서 계보를 잊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후대를 치셔서 그와의 사이에서 밧세바의 사이에서 나왔던 첫째 아들이 죽고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난 솔로몬이 왕위를 잇습니다. 다윗에게 음행의 사건이 끊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다윗이 두 번째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구조사를 한 거였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아주 훌륭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는 불필요한 인구조사. 왜냐하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성케 하셨다는 걸 알았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는 다윗이 이제 자기가 다시 평안할 때쯤 되어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어느 정도인가 힘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요압이 오히려 더 지혜로워요. 요압이 오히려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 다윗 왕이시여 굳이 왜 이걸 인구조사를 합니까?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일이 벌어집니다. 또 사람들이 죽습니다. 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요. 백성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납작 엎드립니다. 다윗이 아주 훌륭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이게 보이게 있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말이 계보를 잇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주 지혜롭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유다와 다말 사건이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야, 성경에 정말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성경은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고결하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에는 사람은 항상 추악하다.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항상 그런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붙들려고 할 때,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붙들려고 할 때 다말에게서 나왔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잘못됐고 너는 옳도다. 다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말을 다시 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난 베레스가 이제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는 다윗의 계보로 나옵니다. 룻기는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계보가 어떻게 다윗으로 흘러갔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방 여인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있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알면 악한 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들으세요.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늘 보고 계셔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아시죠? 아멘이시죠?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딜 보고 계시냐면은 막 치장하고 막 씻고 있나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외적인 건 우리의 환경을 보십니다. 우리 외모는 보지 않으시죠. 환경을 보시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환경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접목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이런 사건을 보고 이 신음함을 보고 압제를 당함을 보고 여호와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간구를 들으시고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그냥 보세요. 보시고 선인이건 악인에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행하지는 않으십니다. 구원만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면 기도를 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죠, 당연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할 때 마음을 보시고 들으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학대받았다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온 말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종노릇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탄식하는 것도 다 들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걸 분명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기도하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있어야 할 것, 쓸 것을 다 아시니까 이방인처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넘어가게 하시는데 여전히 그 백성들은 6절에 보시면은 자기 장막에 돌아가 다시 평안한 신앙생활, 평안한 예배생활을 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행했던 잘못은 그들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내디딘 잘못된 발을 계속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단추를 꿰다가 중간에 옷이 틀어지면요. 그 옷이 틀어진 데까지 단추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첫 단추가 잘못되면 다 잘못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풀어야 되면 단추를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다시 정돈을 해야 되는 거죠. 느밧의 여로보암이 행한 죄는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금송아지를 두고서 하나님 대신에 이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섬겼던 것. 이 죄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되어 있던 생각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430년의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도 하나님, 특히 형상으로서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유다라는 이름처럼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아무 형상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존재를 형상을 만드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신을 내라 하면서 아론을 닥달해서 금송아지를, 각인은 된 금송아지를 만든 건요. 그들이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애굽에 있던, 이미 있던 이 소라는 존재를 통해서 대상을 두고 절을 했던 것들의 관습이 묻어났던 거죠. 예, 그 우상을 섬긴 죄가 여로보암의 첫 번째 죄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죄 짓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상을 섬기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나만 죄 범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섬기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성경에는 우상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이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욕을 갖게 되면, 욕심을 갖게 되면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라고 했던 영혼들조차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귀하게 맡겨주신 책무를 위한 것. 그러니까 경건의 길로 나아가는 건 나 혼자 살자, 경건하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을 겸하여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아주 그 귀한 고귀한 사명을 위해서 남겨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제 그게 나오질 않는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답습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베레스의 후손으로 오셨던 다윗, 그러니까 유다의 왕조로 오셨던 다윗의 계보를 따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순종,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순종하려고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순종하려고 절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그 성령의 열매와 같은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열매는 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하면은, 자기 개발하면 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느냐, 아니면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하느냐. 기뻐하느냐, 마음에서 기뻐하여서 기뻐하느냐, 아니면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라니까 하하하 웃고 마느냐. 옛날에 황수관 박사가 그러셨죠. 하하하 웃으면 다 치료된대요. 암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암 걸리셔서 하하하 웃으면 암이 떠나가고 낫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여주세요. 사건은요, 그분이 뭐 잘됐다 못했다가 아니라요, 가지고 있는 그 생각만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기쁜 겁니다. 근데 왜 기쁨을 주시냐? 만사가 하나님 앞에 해결된 문제라는 것을 알면은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기뻐하지 못할 때 기뻐하는 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기쁨을 채우시고,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춤추었던 것처럼, 자기 옷이 흘러내리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춤췄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속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을 누리시기를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